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더블 블레싱 시즌 2가 시작됐습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구했던 것처럼 부목사님들이 담임 목사님 안식년 기간 동안에 우리에게도 갑절의 영감을 허락하소서라는 의미로 더블 블레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기도해 왔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해 주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갑절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붙잡고 나아간다면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더블 블레싱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로들이 다 모여서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소서,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이제 다른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도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라고 말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사무엘의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이제 사무엘이 너무 늙어서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야 하는데 사무엘의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는 부도덕한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아버지 사무엘의 가르침을 잘 따르지도 않고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이 백성들의 요구는 어쩌면 타당한 요구같이 들려졌습니다. 이 백성들의 요구는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나라에는 왕이 있으니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다시 요약을 해드리면 이 백성들의 요구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으로는 부족하니 이 다른 나라 사람들이 행하는 방식대로 우리도 한번 따라가 보자는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사무엘이 마음이 기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였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사실을 하나 알게 된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 백성이 나를 내려 쫓는 것 같아서 자기의 마음이 무너졌는데 알고 보니 하나님의 마음이 더 무너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이 백성들의 요구 때문에 더 이상 마음 아파하지 말아라. 이 백성들이 너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리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무엘을 버린 것은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반역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아주 오랫동안 계속 반복되어 왔던 일이었습니다. 사무엘상 8장 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그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던 것처럼 너에게도 지금 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400년의 기간 동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을까요? 제사를 드리지 않았을까요? 율법을 행하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을 다 행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다 행하면서 다른 우상들을 섬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우상 숭배라 함은 다른 이방 신전에 나아가 그 이방 신전에서 행하는 이상한 제의들을 다 따라하는 그러한 모습의 우상 숭배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왕이 아닌 것을 하나님은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조금 부족하기는 해도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오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한 번도 그들의 왕이 되어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철저하게 실패한 백성들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오늘 이 무너진 하나님의 마음을 이 예배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권사님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권사님은 남편을 일찌감치 사별하고 아주 어려운 환경 가운데 이 두 아들을 키워 오셨습니다. 감사하게도 이 두 아들이 너무나 버젓하게 자랑스럽게 잘 자라주었습니다. 나중에 이 두 아들이 장성하여 첫 번째 아들이 이제 결혼할 때가 되었습니다. 결혼할 며느리감을 이제 어머니께 소개하기 위해서 데려왔는데 이 어머니의 마음에는 이 첫 번째 아들의 며느리감이 너무나 마음에 들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잔소리를 하시고 또 마음에 불편한 것을 계속 이 아들에게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지나서 아들이 어렵게 어머니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며느리감이 그렇게 마음에 드시지 않으면 제가 방을 하나 내드릴 테니 우리 따로 사는 게 어떨까요? 이 말을 듣고 이 권사님의 마음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창피해서 어디에다 말도 못하시고 마음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이 권사님의 생각에 이 아들이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이 아들이 며느리감을 데려왔는데 이 며느리가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나를 택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보고 따로 살라는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무너지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이렇게 무너지고 있으셨습니다. 저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데 이렇게 실패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데 실패한 이유는 그들의 외부적인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있는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주변에 블레셋 군대가 많이 있었는데 이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괴롭힐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아서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아닙니다. 먹고 살기가 너무나 힘든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지 않으셔서 하나님을 버린 게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민족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다 멸하겠다, 이러한 위협 때문에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버린 이유는 그들 스스로 왕이 되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입니다. 아마도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였던 것 같아요. 어른들이 저에게 와서 저에게 윤호야, 너 이 다음에 커서 뭐가 되고 싶냐? 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면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저는 대통령이 될 거예요 라고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아무 생각 없이 했던 대답 같아요. 그냥 좋은 것 같아서. 그리고 그 대답은 어린아이니까 그렇게 대답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도 아이들에게 그렇게 질문하면 이런 대답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어른이나 아이나 우리 마음 가운데 다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프랑스의 루이 14세라는 왕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짐이 곧 국가니라. 대단한 말이죠. 이 말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하실 것 같아요. 나는 이 루이 14세와 같은 말은 도저히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는 루이 14세와 같은 그 마음을 동일하게 다 품고 있는데 드러내지 않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감출 수 없는 것이 있는데 우리의 자아입니다. 그리고 그 자아의 욕구가 참 대단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와서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고 그가 우리를 다스리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원했던 그 왕은 자신들이 섬기고자 했던 왕을 요구한 게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을 섬겨줄 왕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이미 스스로 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대놓고 왕이 되고 싶다, 또 대통령이 되고 싶다, 이런 말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우리 모두 다 왕이 되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섬기는 종이 되고 싶다라고 말하면서도 사실은 섬김을 받고 싶습니다. 정말 섬기는 종같이 대하면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나는 아무 욕심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사실은 아직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면 싸우기도 하고 섭섭해하기도 하고 시험에 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왕을 세워달라는 이스라엘의 이 요구 때문에 사무엘이 결국 사울 왕을 왕으로 세웁니다. 사무엘이 이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 마음이 굉장히 아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오직 진정한 왕은 하나님뿐이시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세워야 할 왕은 그 어떤 사람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설립한 지 한 40년쯤 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얼마간 지나지 않아서 분열의 영이 강하게 역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성장하지 못하고 싸우고 분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와중에서도 이 교인들이 어떠한 일을 했냐 하면 목사님을 계속 바꾸었습니다. 처음에는 목사님이 설교가 은혜가 안 된다, 또 신방을 잘 해주지 않으신다, 학력이 좀 부족하신 것 같다, 아주 너무나 다양한 이유로 이 성도들은 모여서 목사님을 계속 바꿔달라고 요청하고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역사를 되돌아보니까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도 아니고 목사님도 아니고 이 성도님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이 교회 성도님들은 자신들을 잘 목양해 줄 그런 목회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생각에는 예수님이 그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가셔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실패한 왕도 문제지만 실패한 백성도 문제가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그들이 원하는 그 왕을 세우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무엘상 8장 9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는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쳐라. 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그들이 원하는 왕의 제도를 이제 허락하신 것일까요? 하나님이 이 반역하기에 익숙해온, 한 번도 자기를 왕으로 여기지 않았던 이 이스라엘 민족을 버렸기 때문이라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이제 내가 너희를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각오를 가지고 그들에게 이 왕의 제도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백성은 실패한 백성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너희가 나를 버렸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깊은 뜻으로 이것을 결정하시고 그렇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고 싶어 하실까요? 어떤 사람처럼 하나님에게 권력력이 많으셔서 왕이 되고 싶으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감출 수 없는 사랑이 하나님을 왕 되게 하고 싶은 열정으로 가득 차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왕이 되고 싶어 하십니다. 왕이 되셔서 우리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잘 알지 못하고 있을 때가 많은데요,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왕이 되고 싶어 하십니다. 왕이 되시고 있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저는 OM 선교회의 창설자인
조지보 선교사님이 한국에 오셨을 때 이분의 설교를 통역하는 일을 도왔습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70이 넘으신 노구이신데 저희 아버님하고 거의 비슷한 연배의 분이셨습니다. 이 조지보 선교사님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열정으로 가득해서 이 선교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시는 분이셨습니다. 메시지는 단순하지만 사람들을 이끄는 아주 강력한 힘이 있으신 분이세요. 그런데 이분이 이 선교 메시지를 전하실 때마다 항상 처음에 몇 권의 책을 들고 와서 이 책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이 책에 이러이러한 내용이 있고 좋으니까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라고 말씀하시고 설교를 마친 다음에는 북테이블에 가서 그 책을 판매하는 것을 그런 패턴으로 사역을 계속해 오셨습니다. 그날도 여러 교회를 섬기고 선교 집회를 인도하셨는데 그 일정이 너무나 빡빡했습니다. 9시 예배, 11시 예배, 2시 예배, 저녁 7시 예배까지 이어졌습니다. 아직 젊은 사람인 저도 힘이 들어서 헉헉거리는데 이 나이 많으신 노구의 선교사님은 펄펄 날아다니시는 거예요. 마지막 7시 집회를 마치고 이제 북테이블을 설치해야 되는데 마침 저녁 식사 시간이 됐습니다. 하루 종일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지쳐있는 간사님하고 제가 이제 우리 이 저녁 집회 마지막 북테이블은 밥을 좀 먹고 합시다. 좀 늦게 설치해도 되겠죠 라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조지보 선교사님이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식사의 자리를 이 간사님에게 양보하고 벌떡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차에 가서 그 책 박스를 가지고 오고 북테이블을 설치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밥도 못 먹고 북테이블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사역을 잘 마쳤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이 조지보 선교사님에게 제가 물었습니다. 조지보 선교사님, 도대체 어디에서 이런 열정과 에너지가 나오시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제가 이렇게 질문했을 때 이 조지보 선교사님이 하신 대답을 제가 잊을 수가 없고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밥을 먹고 싶은 것도 하나의 욕구인데 그것보다 더 큰 욕구가 오면 그것보다 작은 욕구는 사라진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저는 이 조지보 선교사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이분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는 그 길을 평생 걸어오신 분이 맞구나. 저에게 소망이 생겼습니다. 나도 이분처럼 나도 더 큰 욕구, 더 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달려가는 사역자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을 배웠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는데 그때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이고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부모의 가난 때문에 일반 병원에서 태어나지 못하고 자선병원에서 태어난 한 아기가 있었습니다. 아마추어 의사의 실수로 왼쪽 눈 아래가 근육이 마비가 됐습니다.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언어 장애가 있어서 말을 표현하는데 자연스럽지가 않았습니다. 이 아이가 12살 되던 해에 부모님이 이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12번이나 옮겨 다니는 불우한 학창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에게는 꿈이 하나 있었습니다. 영화배우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인맥도 없고 자본도 없던 이 사람에게 좋은 역할이 주어지지 않았고 이런 핸디캡이 있었기 때문에 영화배우로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단역배우로 근근히 살아가면서 이것저것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만 했습니다. 안내원도 하고 수위도 해보고 경비원도 하고 피자 배달부, 식당 종업원, 동물원 잡부, 또 다른 배우의 보디가드 이러한 일들을 안 가리고 다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배우로서는 다른 사람이 더 이상 불러주지 않을 것과 같은 나이 30이 되었을 때 아내는 임신하고 그의 주머니에는 $106밖에 없었답니다. 그가 이제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 결단을 하고 온 집의 문을 걸어 잠그고 커튼을 치고 전화 코드를 뽑고 글을 써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영화 대본을 쓴 것입니다. 그 대본은 아주 훌륭했습니다. 그래서 헐리우드를 다니면서 많은 제작자들에게 이 대본으로 영화를 좀 만들어 주세요 라고 찾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주연으로 써줘야 된다는 조건 때문에 잘 성사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무명 배우를 주연으로 쓸 제작자가 별로 없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이 사람이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나는 당신을 주연으로 써서 당신의 대본으로 영화를 만들 텐데 최소의 비용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28일 만에 영화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영화가 전 세계적으로 흥행에 성공하게 됩니다. 그해 첫 해만 미국에서 제작비의 50배가 넘는 5,600만 불의 수익을 냈습니다. 그 영화 이름이 로키입니다. 그 영화 배우 이름이 실버스타 스텔론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감동스러운 이야기죠. 우리는 좌절할 만한 환경의 어려움을 딛고 실패를 다 딛고 포기하지 않아서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큰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삶에서 우리가 배울 만한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가장 늦었다고 생각하던 바로 그때가 사실은 가장 빠른 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아서 성공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서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이렇게 서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훨씬 중요한 일입니다. 함께 동역하던 전도사님 한 분이 있으셨습니다. 얼마 전에 이 전도사님이 시골 교회로 부임해 가셨습니다. 이 전도사님이 신학교를 졸업하고 군대에 군 장교로 군 생활을 복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군 생활 중에 죄에 깊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삶을 사신 거죠. 그렇게 타락한 삶을 계속 살다가 제대할 때가 좀 되어서 스스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제 신학교는 나왔지만 목회의 길을 갈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렇게 포기하고 어떠한 일을 할 것인가 구하고 있었는데 자기를 알고 있던 한 선배 목사님이 이 전도사님이 제대했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 교회에 와서 같이 한번 일해보자고 권한 거예요. 그래서 엉겹결에 이 전도사님이 교회 사역을 시작하셨답니다. 교회 사역을 시작하긴 했는데 자기가 이런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니 나는 여기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야. 사역을 잘하고 칭찬을 받을수록 더 괴로워지는 겁니다. 극심한 내적인 괴로움과 계속되는 죄책감이 이 전도사님의 어깨를 꽉 눌렀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목회를 계속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를 고민하다가 작정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정말 너무 힘듭니다.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이 전도사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어요. 하나님이 이 전도사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나 없이 지내는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네가 깨달았으면 됐다. 그 음성을 듣고 이 전도사님이 펑펑 울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자기를 덮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지나간 모든 죄가 씻겨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 전도사님이 생각이 완전히 바뀌고 새 사람이 되셨어요. 그래서 교회 사역을 하는데 항상 기쁨에 충만하고 사랑에 충만한 사역자로 바뀐 것입니다. 자유함을 누린 것이죠. 시간이 지나서 이 전도사님이 이제 목사가 되기 위해서 새로운 개척 목회를 해야 되는데 임지를 찾다가 한 시골의 작은 교회 임지가 나왔습니다. 그 임지가 정말 너무나 어렵고 힘든 시골 교회였는데 그 임지를 가면서 너무나 기쁘게 가는 그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는 대학교 3학년 때 한 친구가 저에게 전도지를 하나 보내주었습니다. 저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아주 평범한 전도지였습니다. 다른 게 있다면 거기에 리본을 하나 달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많이 보았던 전도지고 많이 알고 있었던 내용의 전도지였습니다. 그 전도지를 받은 순간 저는 기분이 먼저 나빴습니다. 나도 교회 다녀봤다고 라고 신경질적으로 말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러지 않고 그것을 책상에 놔두고 말았는데 저는 그 다음날 그 전도지가 저의 인생을 바꾸게 될 줄 몰랐습니다. 그 전도지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죄가 많은 죄인,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 전도지를 저에게 건네준 친구는 내 인생에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한 것을 자기가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셨다고 제가 믿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다음날 캠퍼스를 거닐면서 7월의 화사한 봄날이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비치는 날이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데 감당할 수 없는 은혜로 채워졌습니다. 그때 느낀 것은 제가 대학교 들어가서 3년 동안 하나님을 버리고 방탕하게 주님을 버리며 살았던 나의 모습이 다 보이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버렸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그렇게 주님을 만났는데 저의 이 회심의 드라마는 하나님이 쓰신 거였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두 가지를 알게 됐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이렇게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앉아있지만 사실 저와 여러분이 모두 다 실패한 백성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동의하실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실패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실패한 백성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뚜렷한 음성을 저에게 들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메모에 적었어요. 제가 그 메모를 여러분에게 함께 같이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너희는 더 이상 실패한 백성이 아니다. 괜찮다. 너희가 너무 연약하여서 나를 버린 것을 알고 있다. 너희가 나를 배신한 것도 나는 이해한다. 그러나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너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나를 버렸어도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았으니 나는 너희의 왕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이 음성이 들려지는데 제가 홀로 서재에 앉아 눈물을 흘리며 고백했습니다. 주님, 이제 다시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다른 왕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러한 고백이 저희 입술에서 나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입니다. 여러분, 더 방황하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왕의 모습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그 왕은 사단이 꾸며낸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원래 계셨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면, 그것이 확실하다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는 왕이 되는, 그 왕이 원하시는 백성이 되는 기회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다른 기회가 없으니까 섭섭해 하지 마셔도 됩니다. 저는 이 기회밖에 없다는 사실이 너무나 놀라운 감동으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이 사실은 내가 원하는 왕을 찾아서 그렇게 헤매 다녔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는 백성을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는 그 뜻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제 그 고단한 짐을 다 내려놓으시고 진정한 왕 대신 하나님께 함께 나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길만이 우리가 이 갑절의 은혜를 다시 누릴 수 있는 은혜의 길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그 은혜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갑절의 은혜를 허락하소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이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누리게 될 그 갑절의 은혜를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스스로 왕 되고자 하는 그 어리석은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기로 결단하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길 원합니다. 나는 이제 포기하고 싶고 끝내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오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이끄시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주의 백성으로 서는
그러한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런 백성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그 왕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버리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셔서 이제 그 왕을 세우신 하나님 앞에 주의 백성으로, 주의 자녀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나니 주님, 우리를 주의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셔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서 있습니다. 지난 날 동안에 수많은 순간 주님을 버려왔던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알았지만 하나님 앞에 실패한 백성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셔서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덮여져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드려진 예물을 기쁨으로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다 드리는 자로, 헌신하는 자로, 우리가 원하는 왕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자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